우리 다시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가 담당할 인생들을 우리가 스스로 잘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들 저희가 깨달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선포한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직접 외쳐 말씀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어 보이고 어두워 보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으로 세우셔서 여호수아처럼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여러분 방금 들으셔서 우리 보셨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인생형, 그리스도인의 인생 경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여호수아를 9번 나누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이건 설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걸 더 구체적으로 배워야 되게 하신 분들을 놓고 1대1로 훈련을 하고 그 1대1로 배우신 분들이 다른 분을 1대1로 가르치는 그런 수순입니다. 제가 창세기를 한 12번 정도 했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여러분 책자를 만들어 함께 나눌 거고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도 1대1 책자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터인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보여드리는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하지 않습니다. 아웃도어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소개할 텐데 지금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스려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경영하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대로 경영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로봇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경영해 나가시면서 우리에게 맡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맡긴 부분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9번에 걸쳐서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마 들으시고 이것을 잘 훈련하셔서 오늘 함께 예배드린 분 가운데 1대1 교사가 많이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의 지성으로 인정받는 이어령 교수가 참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니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에 대한 것을 한 예화를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한국의 한 도시에 양복점이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그분의 꿈이 굉장히 컸습니다. 나는 이 조그마한 도시에서 양복점을 하지만 한국에서 최고 가는 양복점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간판을 한국의 국자를 따서 국일 양복점 그렇게 붙였습니다. 몇 달 뒤에 두 번째로 양복점이 또 하나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그래? 그럼 나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양복점이 되어야 되겠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세계적으로 하는 그 기능대회 있잖아요. 거기 가서 양복점에서 1등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는 세계에서 1등 가는 양복점이라는 뜻을 가지고 그는 세일 양복점 그렇게 이 간판을 달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에 세 번째 양복점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그래 국일도 있고 세일도 있어. 그럼 나는 우주적으로 유명한 양복점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국일 양복점이라는 이름을 간판을 걸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에 네 번째 양복점이 들어왔는데 그래 국일도 좋고 세일도 좋고 우일도 좋지만 결국 그 양복점이 우리 시내에 있기 때문에 나는 시내에서 가장 뛰어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네 번째 오는 양복점은 시일 양복점이라고 하는 간판을 들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는 우리 마음속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재미있는 예화를 통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죄된 것이 아닙니다. 그 방법이 선하기만 하다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세상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 때문에 세상은 치열한 전쟁, 악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으뜸이 되려고 그러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에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진정한 세상의 으뜸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으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재상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 이름을 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 확장되려면 우리가 으뜸이 되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왕 같은 재상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으뜸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밖에 버려 던지고 그냥 밖에 밟히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이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이 으뜸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잘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으뜸이 되지 않는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확장돼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9번에 걸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배워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의 주제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가나안 정복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시간 가나안이 뭔가를 잘 마음속에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장례식을 하면, 요즘 많이 달라졌으나 가장 많이 부른 노래가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경적으로 그건 올바른 가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 아닙니다. 요단강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연합하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때가 되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그러는데, 보세요.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에 12개의 큰 비석을 묻습니다. 그걸 수장석이라 그래요. 나는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나와서는 다시 12개의 돌을 세워요. 우리가 붙인다면 부활석입니다. 성경 부활석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요단강은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에 연합하는 걸 상징하는 강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라면 왜 그곳에서 수년간 피비를 나는 전쟁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가서 내 집을 찾고자 싸우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우리가 천국 가기 전 이 땅에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내 왕으로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목사님끼리 모였어도 좀 아멘 좀 해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말해도 죽어도 박연 목사님도 아멘 안 하고, 김준일 목사님도 아멘 안 하고, 우리 집사람도 아멘 안 하고, 도대체 누가 아멘 하는지 이해가 좀 안 가지만 그래도 나는 할 건 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나안은 죽어서 천국 가는 곳이 아닙니다.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가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작사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면 그곳에 무슨 전쟁이 필요합니까? 가나안 땅,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된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은 우리가 얻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얻어놓으신 그분의 기업을 나의 기업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이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들어가기 전에 나의 현 주소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말 드려서, 많은 성도님들이 애굽과 가나안의 중간 지점에 살아간 분들이 꽤 계세요. 죄송하지만 목회자 가운데도 계세요. 죄송하지만 어떤 부분은 어떤 부분은 광야에 있고 어떤 부분은 가나안에 있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내 현 주소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 있는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철들처럼 이 왕이 내 자신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시는 훈련을 40년 동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왔으면 이제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이루어 놓았던 것을 맛보며 누리고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쓰러져 있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내가 왕이고,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옳고, 내 인생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승리케 하시는 그분 인도에 나가시는지, 아니면 세상에 내 감정이, 때때로는 죄가 그리워 애굽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는 지금 광야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광야 훈련을 마치고 가나안에서 그분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33번의 전쟁이, 정확히 말하면 34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또 한 번 패하고 33전 33승이에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가나안에서 왕된 나를 왕으로 모시고 살면 내가 너에게 승리의 삶을 주겠다, 승리에 이미 이루었다, 그것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 땅인데, 지금 우리는 가나안에 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도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분은 광야에 있고 일부분은 가나안에 있는 것인지, 내 현주소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제가 오늘 짧게 여러분 설교할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내 삶의 승리를 경험하고 세상에 나누며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하는 일을 내가 하는 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에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계획과 내 삶의 목표로 딱 삼아버리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게 하고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걸 설명해 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나안 땅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승리의 삶을 누리려면 33전 33승 하려면 한 번은 실패했지만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려면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거지, 내가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분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갑자기 생각지 못하게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당연히 여호수아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 목매한 이스라엘 민족의 어리석음을 너무 눈으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도 40년 동안은 아말렉과 전쟁 빼고는 그 치열한 전쟁이 몇 번 없었는데, 앞으로는 계속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전쟁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적들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고 무기도 다르고 자기는 전술도 없고 전략도 없고 무기도 부족하고, 백성은 아직도 오합지졸이고, 그리고 그들의 심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자기는 모세와 같은 탁월한 능력도 없고, 그러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2절 4절 한번 보실까요?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4절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의 발바닥을 밟는 것도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저는 편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기도를 열심히 하라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림이 무엇인지,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분이 나의 가정을 통해서, 그분이 나의 사업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잡으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 삶의 목표로 붙잡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비전을 내 삶의 목표로 붙잡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제가 전체 얘기할 때인가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자기의 비전으로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내 헌신에 있지 않습니다. 내 막 열심히 있지 않습니다. 헌신도 열심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고, 그것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난 이럴 때 아멘 안 한 사람 이해가 좀 안 가요. 아니, 알았어. 조직을 쓴 말 보고 싶으면 알았어.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양보함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한 번 정하신 것을 잘 바꾸지 않으세요. 제가 마지막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면 반드시 이루신다고요. 그런데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그 계획을,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일하심이 저를 통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승리고 우리의 승리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한번 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외침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쯤 하겠지만 여리고 성벽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무게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인원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이걸 뭘 말합니까?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내 방법대로 너희 앞길을 열 터이니 너희는 그것을 붙잡고 순종하기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죄악 가운데 건져내셨다고. 유월절과 홍해를 통해서 십자가 보혈과 세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왕이라고요. 그게 광야예요. 우리의 삶의 왕이었던 내 자신을 철저히 깨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도록 훈련하는 것이 광야였어요. 그걸 지키지 못했던 1세들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요. 광야는 내 삶의 왕인 나의 왕자리에 내려와서 하나님을 내 왕좌에 앉도록 하는 훈련이었어요. 그리고 그 훈련을 받았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하고 2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에요. 그러므로 가나안에서는 하나님 내 왕으로서 모시고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왕이기 때문에 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분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바쁘기도 하지만 어쩌면 이런 시간 속에서 시간적 여유가 많이 날 수 있잖아요. 우리 목회자가 굉장히 마음이 부담이 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일도 많이 생겼죠. 어떻게 생각하면 시간이 많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왜 나를 중앙연합 감리교회의 목회자로 세우신 것인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나는 내 마음의 손을 붙잡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인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걸 찾고자 노력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도 내 사정만 나에게 바쁜 존재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무엇에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까? 절통이 그 일을 행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이 어찌하든 관계없이, 내 앞에 누가 있든 관계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살아보셨지만 우리에게 두려움이 와버리면 바르게 보이지도 않고 바르게 들리지도 않고 바르게 행동도 되잖아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하면 바른 판단력도 생기지 않고 가야 될 길도 보이지 않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제가요 갈수록 공부를 못해서 그렇지 제가 유치원 시험 볼 때는 1등으로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유치원 시험 보셨나요? 제가 갔던 영생 유치원은 시험을 봤어요. 근데 제가 수석으로 입학했어요. 저는 갈수록 공부를 못해가지고 대학 들어갈 때는 삼수를 했는데요. 여러분 재수는 괜찮은데요, 삼수하면요 떨려서 답안지가 안 보여요. 야, 이번 떨어지면 사수다. 사수는 인생도 아니다. 여러분 재수 삼수 안 해보셔서 그러지 재수만 해도요, 우리는 그때 토큰을 내고 탔어요. 이 버스 안내양들이 무지하게 무시합니다. 삼수하면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시험 볼 때 뭐가 문제냐? 공부를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공부했죠. 제 삼수에서 어떻게 놀려고 해도 책을 몇 번씩 볼까?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두려움이 있어요. 글자도 안 보여요. 여러분 두려움에 쌓여버리면 우리는 모든 판단이 흐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수아의 마음속엔 두려움을 보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는 거예요. 적들이 보통 적이 아닌 건 아는 거예요. 그 자기가 이끌어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어렵고 연약한 걸 아는 거예요. 자기는 다 싸우랄 때 싸우는 봤지만 모세처럼 탁월한 리더십도 없는 거예요. 모세처럼 40일씩 금식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 마음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두 번씩 반복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두려워 말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겠다, 세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약속에 담겨진 모든 내용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내게 주었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앞으로 잘 두려워하지 않으면 저 땅을 차지할 게 아니라 밟았다,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길이 열린 게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2000년 이미 열렸습니다. 구원의 길은 2000년 이미 열렸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다 하나님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너가 앞으로 하면 내가 뺏어 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모든 가나안 땅을 너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주었노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었노라. 담대함 무엇입니까? 담대함,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밟은 땅을 주리라가 아니에요. 너가 땅을 밟으면 주었노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1장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어요. 똑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를 밟는 곳은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리라가 안 해요. 이미 그 땅은 하나님 것 다 하나님 결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그냥 가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담대함이에요. 담대. 이 담대함이 상실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서너 번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게 싫어합니다. 한국의 모 교회 성가대 주의자가 주일날 저녁에 워낙 좋아하는 등산을 좋아해서 배낭을 메고 주일날 저녁에 등산을 갔습니다. 등산 가면서 담임 목사님 오늘 저녁에 제가 등산을 가는데 오늘 좀 조용히 혼자 좀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다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래도 주일 저녁 예배는 드리고 와야지. 죄송하다고, 그 일찍 가야 된다고.
그럼 잘 다녀오라고 갔는데요. 이분이 잘 다니다가 밤 1시쯤 이제 걷다가 잘못해서 낭떠러리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근데 워낙 이분이 몸이 빨랐나 봐요. 떨어져서 나무 하나를 뿌리를 딱 잡았어요. 안 떨어진 거죠. 매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저녁 예배 드리고 왔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질 텐데 제가 잘못해서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절대로 앞으로는 주의를 성수하는 거 어기지 않겠습니다. 그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답이 없더랍니다. 아, 이제 죽나보다. 그 손을 놓치면 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아들아, 손을 놓아라. 근데 못 놓겠는 거예요. 뭐 하나님에게 딱 잡아주시는 게 그래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두 번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손을 놓아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뭐 자기 손을 잡아주는 그래야 되는데, 그 살 수 없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하고 손을 놨는데 바로 밑에가 땅인 거예요. 캄캄하니까 밑에가 요만큼밖에 없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겁이 나면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정신만 차리고 보아도 칠흑 같은 밤이라 할지라도 아, 바로 밑에가 땅이에요. 그냥 손만 넣어도 되는구나, 그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두려우니까 하나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잘 보십시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다 주셨다고요. 밟기만 하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못해요. 하나님요, 기도하면 응답하시려고요, 하늘나라의 보고창고에 수많은 것들 다 우리 필요한 걸 다 갖다 놓았어요. 기도만 하면 문이 열리고 내 것이 될 텐데 우리 못해요. 못한다고요. 겁이 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것을 정해놓았다. 그러니 너의 담대한 믿음으로 그 땅을 밟기만 하라. 두 번째, 밟기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똥배짱으로 가란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땅을 밟으려면 그 땅이 어떤가를 잘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너의 목표로 삼고 강하게 전진하라, 이 말입니다. 그냥 무조건 가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 성경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대로 해대 좌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가란 말은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림을 가지고 내가 세야 될 것을 알고 그걸 정확히 가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제가 목회자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 목사님,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적어도 10분 정도 탁 얘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냥 왔는데요? 그럼 자격이 없어요. 제가 물어볼지 몰라요. 박정호 전사님, 지금도 준비해 놓으셔요. 제가 오늘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김준일 박영 목사님 오래 했다 안 봐줘요. 내가 물어볼 거예요. 왜 당신 우리가 오래 있어? 그러면 탁 말씀할 수 있어야지. 근데요, 그러면 그날로 빠예요.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냥 발을 밟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분명한 뜻 가운데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왜 애들을 가르쳐야 되는지, 내가 왜 충성된 교회의 종이 되는지 알고 그걸 땅으로 밟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정말로 담대함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담대함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데 아직도 두려운 것인가? 아직도 11조 내기가 두려운가? 망할까 봐. 아직도 기도하기 두려운, 기도하다가 죽을까 봐. 어떤 분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금식하라고 하니까 금식하면 저는 죽습니다. 그래 두려워서 한번 해보시라고. 안 죽는다고. 제가 뭐 책임지단 말은 못하지만 안 죽어 해보지. 아, 자기는 금식은 못한대요. 금식이 좋은 줄 알지만 두려워서. 여러분에게 어떤 담대함이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용기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깡이 아닙니다. 그분의 약속하심, 그분이 이루신 계획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음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이미 그 구원의 역사는 2000년 전에 이루어져 놓은 것이에요. 이미 구원의 문은 열렸어요. 그걸 믿음으로 두들겨 가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앞길에 그분의 유업, 그분의 기업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삶의 승리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읽지 않은 그 다음 부분 10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얘기를 들은 여호수아가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고 담대해서 백성들에 모아놓고 그리고 그대로 설명합니다. 그를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놀라운 거,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당신이 언제 갑자기 뭐 지도자가 되었다 그러지 않고 놀랍게 그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담대하소서라고 여호수아를 세워줍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수아 1장 16절부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본문. 다시 저 앞에를 알아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그렇다, 내게 분명한 비전, 가나안 땅은 내 것이다, 하나님 주셨다, 그러므로 두려움 없이 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에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백성이 뭐라 그러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리이다. 그 다음 18절 한번 해줘. 조말할 때 보여주셔요.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의 모세를 청정한 것 같이 당신은 청정하려니와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같이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19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없어요? 네, 잘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에 뒤이어서 지도자가 됐는데 걱정이 없겠습니까? 야, 저 백성들이 모세도 막 화가 나 모세도 들어치려고 그랬는데 내가 알아줄까? 그래도 하나님께 들은 음성이 있으니까 담대한 가운데 얘기를 했어요.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는 말씀을 청정치 아니하는 자는 그는 죽임을 당하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하소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세워주는 것처럼 지금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세워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승리하는 공동체.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교회는 평신도만 가고 되잖아요. 교회는 평신도를 세우는 목회자들과 목회자를 세우는 평신도가 하나가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남편을 세우는 아내, 아내를 세우는 남편이 있을 때 가정이 승리하는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부모를 세우는 자녀, 자녀를 세우는 부모가 있을 때 그 가정은, 그 자손들은 승리하는 자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므로 목회자는 목회자다워야 돼요. 장로는 장로다워야 되고, 권사는 권사다워야 되고, 집사는 집사다워야 되고, 부장은 부장다워야 되고, 여러분 교우장은 교우장다워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다우려면 목회자답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목회자답게 기도하고, 목회자답게 섬기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목회자답게 가르치고 섬기는 은유한 예수의 모습을 닮아야 되는 것이고, 장로가 장로다려면 장로답게 기도하고, 장로답게 헌금하고, 장로답게 헌신하고, 장로답게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것인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면요, 목회자는 날마다 평신도 욕하다가 끝이 나고, 평신도는 목회자가 틀렸다고 욕하고, 평신도는 장로가 졌다냐 그러고, 장로는 권사가 졌다 그러다가 교회는 깨어지고 없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중요한 것이에요. 저는 제 자신을 세우는데 여러분의 세움이 없이는 세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저 백성들이 누구를 세우는 것입니까? 지금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입니다. 야,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까? 분명히 능력으로 말하면 모세가 비교도 안 되는데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담대하소서, 걱정이 마서 세우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세워주고, 목회자가 여러분을 세우고, 장로님이 목사를 세우고, 권사님이 장로를 세우고, 장로님이 권사를 세우고, 서로 세움의 공동체가 될 때 우리의 공동체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여호수아 1장에 제가 말하지 않은 하나의 주제가, 또 다른 주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45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애굽에 갔다가 다시 와서 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될 것이라.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지만 하나님 마음 변하지 않았어요. 모세도 죽었어요. 이미 온 1세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승리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 세상에 드러내려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에요.
담대한 마음으로 붙잡아, 두려운 마음이고 담대한 마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실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5절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항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한 너는 이 백성으로 그가 조상의 명주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야, 모세 갔어. 이제 틀렸다. 내 계획을 바꾸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장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 수백지 약속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가 부족해도 그분은 날 통해 놀라운 일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13장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게 11, 13절 말씀에 우리의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고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냐 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냐 하노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무엇이 두려울 게 있느냐. 여러분의 두려움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으시고 그분에 대해서 이루실 텐데 때때로 우리는 변하고 쓰러져도 그분은 변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통해 그분은 이루실 텐데 우리가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두려워서 뒷걸음치고 비겁하게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는 거지.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크게 읽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야, 걱정하지 마라. 능히 널 당할 자가 없느니라. 걱정하지 말라. 능히 널 당할 자가 없다. 내가 모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승리해서 내 약속하신 땅을 얻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히브리 13장 6절입니다. 다시 한번 똑같이 크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냐 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그 앞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5절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5절 6절 정말 중요한 본문입니다. 앞에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으니까 좀 쩔린 마음이 계시면 삶을 바꾸시면 됩니다. 바꾸시면 돼.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로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니 하겠노라. 사람이 어찌하리요 세상이 어찌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을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